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요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자녀된 자들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므로 세상 혈통과 지식과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복하며 앞서가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며 형제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때 그의 기뻐하는 자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사람의 부와 지식으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출생하였다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영으로 죄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태어난 출생자와 돌아갈 본향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시면서 자신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요한복음 8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위에서 났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출생하셨는데 그 출생을 부정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혈통으로 출생하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녀 안에 잉태된 자는 거룩한 성령으로 되어진 자다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는 거룩한 영으로 계셨는데 출생을 위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거룩한 성령이 그녀 위에 임하시고 높으신의 능력이 덮을 것이다 라고 높으신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출생을 한 과정을 육신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출생하였으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한 후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같이 영접하는 것이 되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로서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믿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지만 그들이 믿는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버지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하는 논쟁 속에 결국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예수님 믿는 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란 뜻인데 다른 신을 부를 때도 하나님 엘로힘으로 불린다는 것을 구약 원문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각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영접한 자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은 여호와며 사막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어 질서함을 이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하였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에 얽눌려 있는 자에게 질서함을 이루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혼이 굶주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꼴을 주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큰 증거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오늘도 하나님의 잔들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속에는 창세전에 주님이 가졌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복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을 비추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서 출생한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아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시킨 동안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며 당신이 택한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며 순결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본으로 기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까지의 말씀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였으며 다윗 왕은 이 과정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함만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분을 맡아 일을 하다가 감당하기 힘들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빠져 사는 성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성장한 후에 일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양육과 주님의 양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은데 나누어 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12 제자를 삼아 산상수훈인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알려주시고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때까지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동시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누가복음 3장 8절과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활 후에 그들에게 세상을 나가 자신의 증인이 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주님의 외침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외치는 말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양육과 주님의 양육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가 달리 아마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생명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속에 같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주님이 거하고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과 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날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신 것을 알리기 위해 아들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나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목하는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화목의 말씀, 평안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주님과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삼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고보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우리는 아버지께 첫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러움이 있는 경건이 있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는 주님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면서 자신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와 한몸된 주님을 모른 채 부르짖고 찾는 가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난 것으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썩은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영광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삶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자신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